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가져온 일관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크고 무한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입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시도는 실제적으로 난관에 직면했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하나님이 없음을 믿는 무신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단언을 했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음을 과학적 사고에 입각해서 조목조목 입증해 보려는 사람들이 현대의 무신론자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나 은혜의 빛 없이 지성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익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성경은 굉장히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도 거듭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없다고 단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절대자로 믿고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원하는 나의 혈기와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절대 왕정을 지낸 왕들은 거의 다 부패했습니다. 공동체가 정한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를 영위하지 않고 왕의 말이 법이었던 왕정은 거의 다 부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이성이 함께 만든 법을 뛰어넘어 왕의 말 한마디가 법 위에 있는 나라는 무조건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없이 살아가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고 그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보기에 타락한 인생의 두 번째 부류는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성은 똑똑하고 위대한 지성임이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수학도 풀 수 있고요. 다른 나라 언어도 노력하면 말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동물과는 분명히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도는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성이 이미 타락한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 지성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 지성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리는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위대한 많은 신학자들은 자신의 지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수재 중에 수재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고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바울은 거듭났고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도가 의미 있으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모두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겁니다. 자신이 가진 지성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치우쳐서 그들도 역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선언한 사람, 즉 지성은 가지고 있으나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결론은 선을 절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선은 인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타락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다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행위로 입증해 보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람을 다윗은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난한 자는 의지할 데 없는 자, 기댈 곳이 없는 자, 오직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한 곳에도 기댈 곳이 없이 홀로 남은 자, 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을 때 그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아내가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짓게 되죠.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다윗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큰 죄를 지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전히 가난해지고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걱정이나 염려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하시고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귀한 경험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며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혼을 살리시고 어두운 지성의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늘 바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